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이렇게 꼭 녹화해서 뵐 일이 한두 번씩 꼭 있네요. 오늘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급작스럽게 연락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은 어, 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까지 오셨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되면 그냥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따로 올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아쉬워서요.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전체 예배 과정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같이 그냥 기도하고요. 좀 차분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는 시간 같이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편 85편,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했지만, 또 이 날씨 또한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저희가 좀 인간의 지혜로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이렇게 오늘 한 번의 공예배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또 좋게 활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시편 85편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앞에 성도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 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비록 앞에서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의 시간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네, 사운드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네, 열심히 다 했는데 사운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어, 네, 같이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이고요. 약속의 땅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분량 조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줌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또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것 같아서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죄 앞에 앞서가며 죄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85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참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어, 그 시편 앞에 고라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고라의 시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그 민수기 우리 새벽 기도 본문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고라가 이제 레위인 중에 한 명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권한에 도전했던 반역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과 함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벌을 내리셨죠. 그 땅을 가르셔서 거기에 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진노를 얻게 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아직 저희 거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새벽 본문이 26장에 그 자손은 살아남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라 본인이라기보다 그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읽으셨던 말씀 보시면 여기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이 꼭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나라로 이제 보통 유수라고 표현을 하죠. 포로로 잡혀가는 걸. 그래서 그 유수 기간에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에 이렇게 노래와 곡조를 만들어서 함께 또 회복의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시들을 썼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 시편에 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라의 자손,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포로로 잡혀 간 우리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아, 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원래 자기들이 있던 그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또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땅은 정말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중요한 땅이었죠.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요. 문제는 그 땅에서 쫓겨난 거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척박한 땅을 막 아담이 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다가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한테 뭘 약속해 주시냐면 그냥 너네 애굽을 너네한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약속이 된 거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곳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셨을 때에 땅도 함께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라를 주실 거야.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선물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결국은 마지막에 광야에서 많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유목민의 생활을 하지 않고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되는데 다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을 때에도 뭐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나라로도 둘로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됐죠. 그렇게 이제 몇백 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방 백성들한테 그냥 나라를 통째로 넘겨버리셨습니다.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의 땅에 강제 이주당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대함으로써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회복할 것을, 그죠? 돌아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처음에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고 나중에 쫓겨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에덴이랑 비슷하죠. 에덴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항상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하실 때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왜냐하면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었죠. 그러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컸습니다. 이 땅이 결국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땅이 우리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토를 가진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백성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저희가 진지하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를 살펴보고 나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참 깨달음과 그리고 지혜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캐내는 그 보화를 좀 캐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앞서서 제가 좀 땅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땅을 지금 1절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땅을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주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땅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썼던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썬펌프가 옆에서 계속 돌아가서 사운드가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그리고 죄를 덮으심과 분노를 거두심과 진노를 돌이키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야, 너네한테 그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러니까 글로 가자. 코앞까지 갔습니다. 정탐꾼 보냈습니다. 정탐꾼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돌아와서는 막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합니다. 거기 있는 막 과일들 가지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좋았는지는 설명을 하면서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약속하신 땅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너무 믿음이 없는 말들만 막 쏟아내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갈렙같이 그래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고 지휘관들도 그렇고 다들 절망해가지고 화내기 바쁘고 너희들이 괜히 외국에서 우리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굉장히 큰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상 다 멸절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이 땅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건데 지금 스스로 다들 거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도저히 너희들이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들어가긴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너희들의 목숨은 지금 살려주고, 하지만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한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도 이 백성들도 유지를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유지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일은 뭐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부흥하면 꿈꾸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기찼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도 있어서 우리가 좀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들에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부흥이 경험되어서 주님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는요. 이 부흥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revive,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그 사건은 사실상 회복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풍성하여지고 정말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열매가 가득히 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꽃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떠났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좀 그렇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양적으로나 그리고 질적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어, 네. 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은 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이어지는 부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부분인 4절부터 7절은 맨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 8절부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죄 앞에 앞서가며 죄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땅, 주의 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 시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땅이 무슨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그 땅 가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 땅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이 부분에서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 물리적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쵸? 이 사람들이 뭐 영적인 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시금 자기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물리적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8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그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땅의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찬찬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치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왕이 다시금 그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무너진 자기 나라를 이제 세우세요. 근데 왕이 이제 자기의 법도를 다시금 선포하시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전이라고 뭐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왕국을 향한 당신의 뜻을 선포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화평의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왕으로 항상 군림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과 지혜로 완벽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화평이 가득한 말씀이 당신의 뜻으로서 선포되는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 땅은 정말 화평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앞서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부흥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건강을 누리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방금 9절 말씀에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땅이 이제는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하죠?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화평의 말씀이 선포되면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그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모든 것들이 선한 땅이니까요. 그러니 그곳에서 살다 보면 그 땅이 내 땅이 돼요. 하나님의 땅이 내 땅이 돼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더 또 한 단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냐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대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답니다. 그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패키지로 아주 쉽게 표현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죄 앞에 앞서가며 그래서 마치 이렇게 레드 카펫이 쫙 깔려가지고 거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의가 마치 카펫처럼 쫙 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하나님의 의가 그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다라고 13절 마지막 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요,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볼 만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요, 10절만 일단 보시면 인애는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것을 대부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랑 없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고요. 사랑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진리는 쉽습니까? 진리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요. 거짓말이 난무하고요. 나도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싶지만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 자체도 불완전하고 진리 자체도 불완전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두 개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가 항상 시소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타협해야 될 것 같아요. 진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타협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진리를 주장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상대방을 포용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을 포용하자면 옳고 그름 지나치게 따지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둘 다 소중한 거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두 개 같이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씩 올바르게 가지고 있기도 힘들 뿐더러 둘이 하나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무엇보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게 된다라는 정말 놀라운 그림을 우리한테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니까 입맞추는 건 이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봤던 사랑과 진리랑 비슷하게 의로움과 평화로움은 뭔가 시소놀이 같습니다. 의를 추구하면 화평을 추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요. 화평을 추구하자면 의를 타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도 어렵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의와 화평을 함께 하나로서 가져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이 결혼했다는 겁니다. 같이 입맞추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인 거죠. 의로움을 위해서 화평이 희생되지 않고 화평 때문에 의가 희생되지 않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우리가 살 때에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의 영광이 그 땅에 머무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의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보좌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듯이 의로운 그 뜻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들을 온전히 뒤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주시니 이 좋은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이 둘이 함께 만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입맞추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퍼붓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것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수고가, 우리의 그 노동이 참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참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생각할 때요, 저희가 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 기쁜지, 왜 좋은지,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내용이 약속의 땅에 있는 아름다움의 내용이, 기쁨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삶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부흥을 꿈꿉니다. 저희 자신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부흥이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일단 궁극적인 것은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 자신의 삶이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하여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어떤 모습이어야
내가 있는 이 땅이 주의 땅이며 이 주의 땅을 나의 땅으로 여기고 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무르겠습니까? 방금 살펴본 대로 내 삶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의와 화평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둘이 역시나 하나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이 가득히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로 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뭐 기도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저희 자신을 사실 돌이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참된 부흥이라는 것, 참된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표면적인 문제와 표면적인 고통만 해결이 되면 내가 행복하고 주의 땅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둘을 함께 하고자 하지 않아도 저희가 의가 없고 화평이 없어도 그리고 둘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실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모습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주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 땅을 다시 한번 기억을 도와드리자면, 실제로 물리적인 땅을 꿈꾸고 실제로 물리적인 땅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땅 관심 없거든요. 이제 저희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그 땅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땅 가야만 주의 땅을 가는 거라면 다 짐 싸들고 이사 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을 당신의 전으로 삼으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약속의 땅이고자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의 문제들이나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불만들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 더 나은 방향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 놓치고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다 성공적으로 일구어 놓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아,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안타깝게도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먼저 첫 번째로 회복을 꿈꾸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셔서요. 하나님 경외하면 뿅 하고 우리 가족 좋아지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심기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절대로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과 의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의로움과 화평함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본질적으로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들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목표들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당신의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정말로 어떻게 하여야 저희의 삶을 그리고 교회와 저희의 가정을 주의 땅으로서 그리고 그 주의 땅을 어떻게 나의 땅으로서 우리가 참 고백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중간 부분으로요, 4절부터 7절로 돌아오면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요? 역시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셨던 주님의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땅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인애를 잃어버렸고, 의와 화평을 잃어버렸고, 공의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둘을 조화시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5절입니다.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주께서 6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부흥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 아시나요? revival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리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요, 다시 살리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그 과정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죠. 우- 주님을 기뻐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문제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구나. 주님께 이 사실을 그대로 간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를 기뻐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이 어, 현실 가운데서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보았듯이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안다면 내 삶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그 약속의 땅이 무슨 모습인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한테 퍼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얻게 되고 공의로움을 얻게 되는데
이 둘이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의와 평화가 함께 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 광경이죠. 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그런 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금도로가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그 나라에는 사랑과 진리가 온전히 하나이며 그 나라에는 의와 화평이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고 온전히 모두의 심령 가운데 아, 퍼져 있기 때문에 가득하게 넘치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뭐 집을 좀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서 심지어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주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아쉬우나마 제가 집에서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꼭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있었던 노이즈가 너무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어, 이렇게 영상 끄신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꼭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인도하셨던 그 땅, 그리고 쫓겨났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하기를 유예하신 이후에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일상 속에서 이 땅을 저희가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의 땅이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한 약속의 땅이 되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의 각 구성원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부흥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짜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안에 넘치도록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공의로움과 화평함을 부어주심으로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저희가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고요. 네, 토요일 새벽 기도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